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네, 아멘. 이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지사를 지낸 남경필 지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큰아들이 마약을 해서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신고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버지 그분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마약이라는 것은 끊고 싶어도 이게 잘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도 여러 번 끊겠다고 다짐도 하고 각서도 썼는데 그때마다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을 신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꼭 이게 마약만 그럴까요? 중독이라는 것은 내가 끊어야지 하면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끊어야 되지만 잘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긴 겁니다. 이것은 부모를 바꾸는 것입니다. 남편을 바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럼 바람 피운 남편 용서가 됩니까? 하나님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 주인을 바꿔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산불 한 일주일 갔습니다만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3년 6개월 비가 안 오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그렇지만 그 나라는 특별히 비가 안 오는 나라입니다. 뭐가 나만 하겠습니까? 먹을 물조차도 없습니다. 이번 산불에도 벌써 한 30여 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거기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을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이런 재앙이 내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함께 이 엘리야가 대결을 하게 됩니다. 자, 좋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하자. 그 도장 다 각서를 다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여기 모든 백성들이 바알 신들도 동일하게 다 약속했습니다. 좋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이런 일을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이런 대결할 수 있나요? 하나님 믿으면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까? 같은 제자였지만 풍랑 위를 걷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850명과 내 혼자 싸운다는 것,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얼마나 믿음이 배짱이 든든했느냐 하면 850대 1로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배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믿음의 배짱 있는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 청강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배짱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내가 믿음으로 한번 해결해야지, 피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면 그때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그들의 신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합니다. 그 850명들이 서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믿음의 배짱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물 4통이 되는 큰 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그 제단 위에 그 물을 다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제단 위에서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엘리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태워갔습니다. 또랑의 물까지 핥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위기를 만나게 될 때 피하지 말고 도전하십시다. 도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보니까 착한 사람이 도전을 못해요. 겁이 많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기를 모든 백성들 한 마음으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2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감탄했다는 거예요.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착한 사람 좋습니다. 인품 좋은 사람 좋습니다. 도덕적인 사람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한 베드로에게 무리를 걷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 본심은 자꾸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걸 깨부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청강의 가족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간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체험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잘 섬겼을까요? 마약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바알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온 게 쉽지 않았습니다. 바알을 섬기면서 끊어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냐면 아합 왕의 아내인데 이 바알을 섬기는 뿌리가 바로 이세벨이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제사장 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목적이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가서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략적으로 결혼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가끔씩 무슬림 믿는 사람들이 한국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한국 사람과 결혼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가 가서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과 결혼했습니다. 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은 국가 공식적인 행사에 바알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몇 사람이 되든 누가 되었든 간에 이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세벨이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 않게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게 된 이세벨이 도끼가 아주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엘리야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항복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다 함께 고백하게 되었는데 유독 한 사람, 이세벨 한 사람만 무너지면 다 되는데 그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항복해야 되는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자신이 충격을 받았어요. 낙심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귀는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 쉽게 포기합니다. 근데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되는 게 마귀라는 겁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산속에 숨어 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그만 죽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낙심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세벨이 독한 자인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합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최고 책임자입니다. 권력자입니다. 아합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는 그 땅에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자기가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아합 왕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자기도 함께 하나님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내 이세벨을 못 이긴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아합은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22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이 이스라엘 나라를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세 번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나옵니다. 아하시야는 2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는데 열왕기하상 22장 51절 말씀 보시면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왜 2년밖에 못 다스렸을까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하시야는 비록 2년밖에 되지 못했지만 이 2년 안에 이스라엘 나라를 엘리야가 파괴시켰던 그 모든 바알신들을 다시 원상복구시킨 왕이 누구냐? 아하시야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와 같이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다 그대로 복원시켰던 왕이 2년밖에 되지 않는 아하시야가 이런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하시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우리 앞장 열왕기하 1장을 보게 되면 이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낫는 겁니다. 간단하게 나야 되는데 안 낫습니다. 자꾸 덧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기도해야 되는데 아하시야가 어떻게 하느냐? 1장 2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 귀신의 우두머리에게 가서, 무당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고 오라, 점치고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 까먹은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이런 이 아하시야에게, 무당에게 물어가고 있는 이 아하시야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저주하셨는데, 자, 4절 말씀 1장
열왕기하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너는 죽는다는 겁니다. 살지 못하고 죽는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저주하셨습니다. 무당으로 가던 그 신하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무당으로 가던 발길을 돌려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있었던 일들을 아하시야 왕에게 다 보고를 합니다. 아하시야는 이 말을 듣자마자 극도로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놈 어떻게 생겼더냐? 꼴이 어떻더냐? 물어봤습니다. 신하들이 말합니다.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아하시야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8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인지 신하들이 말했습니까? 왕이 알았습니까? 왕이 털이 많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 엘리야다. 그 인간 엘리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를 아하시야는 미리부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될 때 왕자로 그렇게 함께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하시야가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바알을 섬기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런 신앙을 다 까먹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1차 경고를 받으면 웬만한 사람이면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잘 안 나오고 하더라도 자꾸 어려움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나를 치시는 모양이다. 회개하는데 이 아하시야는 얼마나 독한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50명의 군대를 보내서 저 엘리야 잡아오라는 겁니다.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내게 저주한 저 엘리야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군대가 가까이 가는데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해서 저 50명을 죽여버리십시오. 이거 누구 죽이는 겁니까? 군인들이 죽지만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하시야에게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50명이 한 순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왕 아하시야의 모습입니다. 이건 심각한 경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야는 아직까지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해 못 견디는 겁니다. 50명을 죽여 네 군대를 다시 50명을 보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 5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아하시야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의를 갖추어서 이 엘리야를 자기 왕궁으로 모시옵니다. 자, 왕궁으로 오게 된 엘리야가 아하시야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 우리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고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한즉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아니라. 왕의 면전에서 당신 죽습니다. 폐하 하나님 당신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나라에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상태를 보면 이 나라에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회복되어지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남경필 지사, 그 아들, 부모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부모는 절대로 그러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0.1%의 희망이 있어도 그 하는 게 부모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다 무너지고 끼어지고 영적 부흥을 경험했던 그 모습이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적 부흥 누가 하겠습니까?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영적 부흥을 일으킬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임박해 왔습니다. 오늘 1절 말씀,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하나님께서 아직 엘리야가 힘도 좋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성씨가 엣입니다. 첫째 누굽니까? 에녹. 두 번째 엘리야. 요한계시록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계획이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무너진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부흥시킬 사람은 엘리야 외에는 없습니다. 엘리야만이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없다면 다시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그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뽑힌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입니다. 부모 자식 사이일까요? 형제 사이도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엘리야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엘리사의 뜻은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다. 전혀 엘리야와 엘리사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야를 만나니 그가 12결의소로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 엘리사의 직업이 뭘까요? 좋은 말로 농부, 쉽게 말하면 농사꾼입니다. 도시 살까요? 시골에 살까요? 시골에 삽니다. 사회적인 스펙이 좋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깡촌에 살고 있는 촌부 청년 엘리사입니다. 이런 엘리사가 무너지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엘리사가 다시금 영적 부흥을 일으킬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에도 이스라엘 나라에는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에 선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죽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래서 많은 선자들이 지원했습니다. 지금 우리 신학교를 가면 학생이 없습니다. 신학교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생들 중에도 머리가 허연 할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60, 50이 넘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 신학교의 현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 선지 생도들 중에는 엘리사보다도 학벌이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집안 좋은 사람 있습니다. 착한 사람 있습니다. 인품 좋은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저 깡촌 시골 사람 엘리야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같으면 선택하지 않을 텐데,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저 여름 시골에 목회하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안 부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엘리야를 불렀을까요? 모든 자격 조건이 불리합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엘리사에게는 영적 야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의 생명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착한 사람, 성품 좋은 사람도 쓰시지만, 목사나 직분자들도 쓰시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의 야성 있는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보십시오. 얼마나 착한 사람이 많습니까? 성품 좋은 사람 많습니다. 직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도 믿음의 야성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 140년 만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한국교회를 통해 한국 땅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의 현실들을 바라보면 다시금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교인도 많습니다. 교회도 세련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영적 야성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형식화되어 갑니다. 습관이 되어 갑니다. 종교생활화 되어 가게 됩니다.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내 신앙생활 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가니 안 오니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란 말입니다. 말로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그런데 폐잔병처럼 살고 있잖아요. 말로는 십자가 군병 특공대처럼 말하는데 실제 우리 삶을 들어가 보게 되면 작은 돌멩이 하나 건너지 못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 젊은 세대가, 다음 세대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중고등부와 유치아동부가 여러분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한국 교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말은 많이 해요. 다 위기다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청강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합니다. 힘이 약해질 때마다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내게 이런 영적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사 영성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골 출신 엘리사는 무너진 이스라엘 땅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위원회를 조직했을까요? 대책회의를 만들었을까요? 엘리사는 자기 선생님 엘리야를 보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부흥이 자신에게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게 된 비결, 그 속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스펙이나 학벌이나 집안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영역에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핵심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자신도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자,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2배, 선생님보다 2배 영감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겁니다. 선생님보다도 2배 영감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왜 선생님보다 2배 영감을 달라 했을까요?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선생님보다 더 뛰어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엘리야의 능력으로도 회복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으로 와도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보다도 2배의 영감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게 된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3번씩이나 베델로 가고 여리고로 가고 요단을 가지 않습니까? 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요. 여러분, 엘리사는 이 일에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나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2절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4절도 나옵니다. 6절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설프게 기도한 게 아니라 여기에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이 나라를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는 절박감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신학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직분자가 아닙니다. 엘리사와 같이 영적 부흥을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엘리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되어 주십시오. 요즘 우리 교회 여러분 기도 열기가 조금 식어집니다. 작년에는 구역 특송할 때 새벽마다 7, 8명 나오던 거 요즘은 4, 5명 나옵니다. 한편으로 집안이 편해서 좋은 건 있지만 지금이 기도할 때다 이 말이에요. 기도에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몸부림을 쳐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처럼 절박한 심령을 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 때도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에 보면 다른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 스펙이 좋았습니다. 집안 좋았습니다. 실력도 좋았습니다. 이들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 부흥에 대해서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절박하게 나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절박한 오늘 이 엘리사를 향해서 비웃습니다. 비난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 예언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이게 비웃는 거예요. 같은 선지자였는데도 같은 어려운 시대에 주의 종으로 가고 있는 그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매달리는 이 엘리사를 향해서 비난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동료들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았지만 그 절박함이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나누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로 효고리 바람이 치는 가운데 엘리야를 하늘로 뒤로 올라가셨습니다. 영감 주시지 않은 상태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엘리사 입장에 볼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절규합니다. 엘리야가 올라갈 때 떨어진 그 옷을 찢고 가져와서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가슴을 찌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절규하면서 요단강을 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을 칠 때, 오지 치는 때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부르짖는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영감을 주셨어요. 갑절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그런 교회에게 오늘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대가 어떻더니 탓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엘리사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된 엘리사는 무너지고 타락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금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 2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보면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을 치유하는 일이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이미 그 군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야 때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엘리사가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병문안 오게 되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엘리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을 눈물 흘리며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왕이 와서 신한 사람이었던 이 엘리사를 향해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이러고 고백할 만큼 이스라엘 나라의 큰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시골 사람, 아무 스펙도 없던 그 엘리사가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엘리사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